6월 첫째 주일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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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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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선상 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펴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원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네. 이 전지 만물 이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소이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 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 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코로나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강한 팔과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지만 저희들 때로는 세상에 속한 것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빼앗겨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안색이 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이러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모일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저희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오직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더욱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모두 다 주님께 맡기오니 때를 따라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땅에 6.25 전쟁과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 땅 위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개원한 21대 국회와 유정자들에게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공의와 정의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해지던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서 조용한 전파로 말미암아 예배 모임과 일상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여러 가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참으로 준비 단계부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예년과 같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안녕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경계하며 또한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서 아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간구하는 예배와 간구하는 기도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한 헌신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질겨이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쌓여있는 유가족이 있습니다. 하늘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알아서 저희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특송 부부팀이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06면 책갈피로 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6면 시편 5편 책갈피로 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인 때는 하루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보압의 권속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정과 각자의 어려운 점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오늘 이 헌금 속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싸우니 주여 예배 가운데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화목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주여 세밀하게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채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보압의 권속들의 삶이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여기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만 홀로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지역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따라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음 주일인 6월 14일 주일까지 시행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매일 성경 본문에 따른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모든 예배 시 성가대는 서지 않고 특성으로 대체합니다. 주일 학교는 부서 자율에 맡깁니다. 모든 예배 참가들께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드립니다. 주일 1, 2부 예배와 매일 새벽 예배는 계속 시행됩니다. 보합 성도들의 안전과 인천시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오전 예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저희 교회는 당국의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협력을 바랍니다.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 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성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교회 입장 전에 발열 등 체크, 주일 식당 운영 중단, 주일 예배 참석 명단 기록하기입니다. 주일 금주의 꽃꽂이 가정은 최덕철 장로님, 김혜선 권사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황해노예 여전도회 실행위원회가 6월 9일 화요일 오전 11시, 장소는 봉신교회 서울입니다. 교회 출발 9시 30분입니다. 봉사자 모집이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악기 세션 및 싱어, 주일 1, 2부 오후 성가대원 방송실, 주일 차량 운행 등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은 교역자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교훈 예배로 모입니다. 소천원 성도님이 계십니다. 김진영 집사님, 우길선 권사님 남편 6월 2일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고 김철영 집사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례를 맡아주신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역 대표 오기선 권사님, 김명호, 김명훈, 김명희를 대신합니다. 네. 잠깐 인사하기 전에요. 잠깐 요 1번 광고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인천 지역에 개척교회 몇몇 교회들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이 확진자들이 생겨나면서 인천 지역에 전국에서 최초로 인천 지역에 종교 시설 모임 제한 조치가, 권고 조치가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인데 이제 뭐 안 믿는 분들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사실 인천 지역이,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실 것은 기성 교회들은 이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이 확진자가 사실 기성 교회에서는 거의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난번에 700명이 검사를 했는데 한 명도 확진자가 생겨나질 않았어요. 잘 우리가 이 당국의 이 지침을 잘 따라가고 있는데, 이 개척교회는 이제 가족 중심으로 모여지는 교회들인데 그 교회가 이제 사실 정체도 뭐 그분들한테는 죄송할 수 있겠지만 정체도 불분명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디서 공부하셨는지, 목사를 어디서 받으셨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 이런 분들인데, 이제 교회라고 다 같이 해놓으니까는 구분이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 기성 교회들은 상당히 좀 이 개척 교회라도 우리 기성 교단의 교회들은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안 믿는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저희가 인천시에 속해 있고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들을 가급적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런 또 오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기를 바라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우리 김철영 집사님, 고 김철영 집사님 식구들이 어려운 때인데 이렇게 오셨어요. 잠깐 한번 일어나셨다가 한번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셨다가, 잠깐만 살짝만 일어나셨다가, 우리 여러분들 이따가 나가실 때 인사하실 때 목례로만 그냥 살짝 인사해 주시고, 이따가 밖에서 이제 계실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유진덕 장로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또 기회가 우리 또 시간이 되시면은 또 가급적이면은 목례 인사로 이렇게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 국회의원이신 윤상현 의원님께서 어려운 때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되시고 이렇게 또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고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때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우리 숭의교회 안수 집사님 뭐로 이렇게 또 잘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협력기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홍성훈 집사님, 곽선정 집사님 부부께서 나오셔서 우리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심창에 격려 한번 해주세요. 제가 우리 두 분이 이게 찬양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주 서세요. 자주 이렇게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이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그러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
나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홍성훈 집사님이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오셨었는데요. 저도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서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는데 볼수록 진국이에요. 참 진실하고 아주 신앙이 좋은 부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아침을 맞으라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이라는 것은 고난이 지나고 응답의 새 날이 밝아옴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죠. 아침이 지금 많이 좀 밝아오길 바라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데 이 시편에는 이런 아침을 기다리는 노래들, 기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편 소설이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 좋아합니다. 그 단편 소설, 짧은 소설이지만은 주인공 잔시라는 주인공이 폐렴에 걸려서 살아날 확률이 10%밖에 없어요. 근데 자신의 생명을 저 창문 밖 담벼락에 있는 덩굴에 있는 나뭇잎 하나랑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 담벼락의 나뭇잎 하나가 내일 아침까지 붙어 있다면 나도 사는 거야. 그렇게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저 담벼락에 저 담쟁이 잎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커튼을 쫙 칩니다. 못 보게. 커튼을 친구의 창문에, 침대 옆 창문에 커튼을 쫙 쳐놓는데 제가 그 소설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새자 잔시는 커튼을 걷어 올리라고 냉혹하게 명령했다. 그 잎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아마 사진을 보면 저 잎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원작에는 그림이지만 잔시가 저 창문 밖에 저 한 잎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녀는 가스 스토브에서 치킨 수프를 끓이고 있는 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우야, 내가 나쁜 년이었지? 내가 얼마나 나쁜 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이 저 잎을 저곳에 그대로 남겨뒀나 봐. 죽고 싶어 하는 것은 벌받을 짓이지. 수프 좀 갖다 줘. 그녀는 다시 이렇게 소망의 아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우리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담쟁이 잎과 같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소망의 아침이 밝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배 회복 주일로 보냈죠. 그 다음 날 월요일서부터 우린 다시 광야로 나간 겁니다. 근데 광야로 나가니까 보통의 광야가 아니라 더 모래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사실 그런 광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도요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짐승이 살고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단비가 내려요. 그 광야에도 한 번씩 단비가 내립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단비란 뭐냐?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성도의 이 광야 같은 인생의 단비와 같은 것이다. 단비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소망의 아침이 밝아오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로 간략하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밤이 아침을 결정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를 했는데요. 시편 4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그 아침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그거는요 42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 밤에 이 고난의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 밤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고난의 밤을 보낼 때 아침의 소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 그거는요 고난의 밤을 지나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친구를 알고 싶으면 힘든 여행을 같이 가라.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 그 힘든 시간에 그 사람의 숨겨져 있는 본성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에 오히려 여러분의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이 5편도 기도인데, 이 기도도, 이 기도자도 다윗이지만은 아마 밤을 샜을 것 같아요. 이 고난의 밤이 와서 이 밤을 새면서 아침까지 아마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시편 4편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한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잠 못 이루죠. 탄식과 스트레스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탄식과 아픔과 고통에 잠 못 이루는 밤을 기도로 그거를 바꾸어라. 그냥 탄식으로 보내는 밤을 탄식으로 보내지 말고, 그냥 잠 못 이루는 밤으로 보내지 말고, 그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 영적인 거장들이 그런 고난의 밤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전의 아침을 맞이했죠. 그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 우리가 사진을 보시면은 저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한 깨달음을 얻은 비텐베르크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의 탑입니다. 탑. 저 탑 위에서 마틴 루터가 1513년 혹은 14년 가을 어느 날 밤에 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22편 1절이었습니다. 그 시편 20편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루터는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했어요. 맞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과 나는 단절이 됐어.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서 안타깝게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의 의미가 불현듯 그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버림을 당해야 된단 말인가? 나 같은 죄인이 버림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나같이 악하고 불순하고 불경건하니 버림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악하지도 않고 불순하지도 않고 불경건하지도 않으신데 어째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때 종교개혁적인 성경의 깨달음이 루터에게 관통을 했죠.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나의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셨고 예수님이 내가 끊어질 그 끊어짐을 예수님이 당하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심판의 하나님, 죄인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평생 노력을 했는데 이 순간에 깨달음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인데 신앙생활이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루터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비로소 이 탑의 밤을 지내고 나서야 고난의 밤을 잘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참다운 성도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이 핵심을 깨달은 사람은 뭘 알게 되냐면 나를 보게 돼요. 나를,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인생의 고난의 어두운 밤을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아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능력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께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기도자가 자기의 모든 심정을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 이거를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참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 확신 속에서 참된 감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것이고, 참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조금 사그러들 것 같으면 다시 확 일어나고, 좀 사그러들 것 같으면 확 일어나고, 참 마치 오페라의 유령처럼 불현듯 이렇게 다시 나타나고 다시 나타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우리를. 인생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오라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 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고난의 깊은 밤에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아침을 맞이하느냐?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과연 뭐냐?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을 사람들은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다른 말로 우리는 확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확신. 한자를 보시면은 이 확신이라는 것이 굳을 확 믿을 신. 그러니까 굳건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도전, 어떤 사람들의 말, 어떤 생각, 이런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서져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럼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그거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시편에 다윗이 얘기하죠. 시편 3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자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4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내가 죄인으로 오해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줘요.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언약이 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시편 5편 2절에는 그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나의 방패, 나의 의, 나의 왕.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 옵니까? 물론 성경 말씀에서 오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오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배운 것일 수도 있고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운 것일 수 있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지식이 있으면은 믿음은 당연히 오는가?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지만은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식은 뭐냐? 단순한 지식은 공허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가져다주는 이 지식은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지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는 지식, 이것을 저는 참된 지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참된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아주 확고하게 세워놓는 것이죠. 요새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로 시끄럽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어떤 운동이든 모임이든 이론과 실천이 같이 가야 돼. 이론과 실천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여러분 지식과 경험이 같이 가야 바른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 이거는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오늘 기도자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어요. 화살들이 있어요. 마귀의 불화살, 세상의 불화살, 건강의 불화살, 사람들의 불화살, 많은 화살의 도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에서 나오는 지식. 할렐루야. 그게 확고한 믿음으로 그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시편 5편 6절에 보니까 그 화살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편 5편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악한 화살과 같은 공격들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성도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왕이면은 이런 도전이 없고 이런 화살이 없습니까? 이런 고난이 없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왕, 만왕의 왕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나보다 큰 왕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보다 큰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5편 2절에, 시편 오늘 본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단순한 지식으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지식과 체험이 만나야만 여러분 확고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온 보합의 권속들이 지식을 체험으로 만나서 확고한 신앙으로 거듭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아주 극심한 고난의 밤이 올 때 이 확고한 믿음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더라요. 다윗이 극심한 고난의 밤이 왔을 때 확고한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평범한 일상 속 매일매일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광풍의 밤이 올 때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서게 되더란 말이에요. 일상의 신앙적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늘 방에서 기도하셨어요. 저하고 우리 형제들이 뛰어놉니다. 막 TV도 보고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소리도 더 키고, 어머니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때문에 이게 TV가 안 들린다고 소리 더 키고 뛰어놀고 막 싸우기도 하고. 어머니는 시끄러운데 왜 그 방에서 기도하셨어요? 방이 한 칸이니까 딴 데 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늘 거기서 문제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항상 매일매일 우리가 뛰어놀든 우리가 TV를 보든 뭘 하든 싸우든 늘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걸 제가 본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어머니는 매일매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는구나. 저도 자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자라면서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하셨지, 나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들었던 지식, 배웠던 지식이 목격이 됩니다. 아, 저렇게 하는구나. 목격이 됩니다. 그걸 내가 실천합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이 됩니다. 거기서 확고한 신앙이 탄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다윗만의 기도가 아니라 저의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확고한 신앙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소망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세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좋은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은요,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뭐가 모순이 있냐면은, 주의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지금 들어갔는데, 기도자가 들어갔는데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지금 성전에 들어왔는데 마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왜 이런 어떤 모순적인 내용이 왜 들어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때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었단 말이에요. 회막만이 이렇게 있었는데 다윗은 미래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그의 영혼이 미래의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심정이 미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은 아직 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드리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성전의 지성소 앞에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모세오경, 율법을 기록한 모세, 이 모세가 이미 4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4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언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12장에 보면은 4번이 나와요. 4번. 신명기 4번도 더 나올 겁니다. 찾아보면 제가 4구절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신명기 12장 5절, 신명기 12장 11절, 신명기 12장 14절, 신명기 12장 18절, 5절에 보니까, 신명기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 예루살렘 성전을 모세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모든 것, 번제며 희생과 11조, 거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라. 그곳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드려란 말이에요. 예배는 오직 거기서만 예배 드려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신명기 12장 14절에서도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신명기 12장 18절에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아직 세워지지 않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리지만은 자기 심정적으로는 그 성전 안에,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 성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면, 여러분, 어떤 삶의 여건 속에서도 성전을 향한 신앙의 마음을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삶의 여건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보합교회 성전에 몸은 못 오지만 마음으로 여기 들어와서, 심정적으로, 영혼적으로 같이 와서 이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 있지만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다니엘의 마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바벨론에 잡혀와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지만 그 성전을 마음으로, 그 성전을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을 향해서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봉헌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봉헌될 때 너희가 성전에 못 나올지라도,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마음으로 너희가 들어와서 예배자로 성전을 너희가 사랑한다면은 너희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에 이렇게 말씀해줘요. 48절 제가 읽고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49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소망의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안드레아 보첼리, 세계적인 테너죠. 이분은 소경입니다. 소위 장님,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인데, 이분이 3월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온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분이니까 얼마나 보안을, 안전을 열심히 잘했겠어요. 그러나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다 고침을 받고 4월 12일 부활절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태리에 아무도 없어요.
두오모 성당에서 이분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왜 하필이면 수많은 명승지 고족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성전에서 찬양했을까? 우리 잠깐 한번 1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분이 성전에서 찬양을 다 드리고 성전에서 찬양을 했어요. 마지막 곡을 부르려고 지금 걸어 나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걸 일부러 이게 오래 잡아줍니다. 성전에서 밖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문을 열고 예전 같으면은 꽉 찼겠죠. 광장에 사람들이 꽉 다, 한 명도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도 없는 그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은혜를. 고난의 밤이 은혜다. 할렐루야. 고난의 밤이 은혜다. 왜요? 고난의 밤이 오니까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에서 벗대가지고 방황해서 거기서 인생을 다 허비할 텐데 고난의 밤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Amazing Grace. 왜 성전에서 노래할까? 여러분, 소망은요, 소망은 전문가에서 어느 그 코로나 백신 만드는 의사에서 소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주의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걸어 나오는 은혜는 소망은 성전에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 47장 1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요. 성전 안에서부터, 지성소로부터 해서 나오는 그 물이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여러분, 회복의 물, 소망의 아침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해결책은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오직 성전에서만 참된 소망의 아침이 밝아오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축복된 아침을 맞는 우리 보합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축복된 아침은요,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럼 누구의 것이냐? 축복된 아침은요, 고난의 밤을 잘 보내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간직한 사람, 주의 몸된 교회를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된 아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편 결론이 이래요. 결론이 11절은 제가 읽고 1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밤이 오지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밤이 길다고요,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5편을 기도하는 모든 성도는 결국에는요, 이 어둠을 뚫고 여명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런 은혜의 아침이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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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곧 오시리.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곧 오시. 다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곧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압의 권속만이 아니라 이 민족과 전 세계가 고난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헛된 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고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고통을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로 바꾸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확고한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끝없는 예배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밤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모든 모압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뒤 좌우로 호위하여 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축복된 아침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미래 비전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보합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